다시 말하면 이 이름을 가져다가 뭔가 좀 힘을 발휘해 봐야지, 뭔가 좀 잘 되어야지, 뭔가 내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건 주술적인 부름이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뢰하며 나가는 신앙이라면 그 이름을 마땅히 불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어떤 이름,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른다면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술이 되어줄 수 있다. 섬기고자 할 때 부르는 이름은 여러분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부르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는요, 이 주술적인 것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욕할 때, 욕을 할 때.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 24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제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막 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이 벌어진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달랐었지만 그 안에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나 보죠.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이름의 엄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욕, 여러분 욕 잘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안 하시지만 집에 가면 막 욕하시고 그런 분 계십니까? 욕, 우리도 모르게 욕이 나올 때가 있죠. 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에 대해서 이 어떤 교수님이 써놓은 거 보니까 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욕이 나온다라는 거. 저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욕이 그렇대요. 죄송해요. 오늘 계속 사과하면서 제가 하는데 무슨 새끼, 누구누구 자식, 이걸로 욕이 드는데 한국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관련된 욕이 사람을 제일 열받게 만든대. 그래서 다른 거는 듣다가도 다 참고 견디는데 아버지가 욕되고 어머니가 욕되면 이게 못 견뎌갖고 이제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귀한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귀한 존재인데 욕이 꼭 그것과 관련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 아무 집 누구네 집 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부모가 욕이 되고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이것도 참 당연히 우리는 당연한 말인데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Jesus Christ. 여러분 이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게 어떤 수준의 욕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에이 제기랄 이런 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갓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욕이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자로부터 연결이 돼서 욕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하고 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사회 속에서 통용적으로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뛰쳐서 나온 말이지 라고 하지만 그 말 자체도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에는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약속도 하는데요. 사실 맹세는 금지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실제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절에서 3절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막 맹세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인데 그 안에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늘로나 땅으로 맹세하지 말고 예인 경우에는 예, 아닌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진실을 이야기해라. 귀문 키고 아니면 아닌 거지. 막 내가 하늘을 맹세하고 하나님을 맹세하고 하면서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심어주기 위해서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게 가장 강력한 도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텐데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계명을 살펴보는데 결국에 이 제3계명은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조금 적극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하고 또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된 것으로부터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망령되다라는 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이 욕이나 저주나 맹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잘못 내가 언행심사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내 삶이 엉망인데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부르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 삶이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기억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래요? 누가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면 나를 보고 나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건요 굉장한 강조. 이거는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거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영광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에 걸맞는 우리가 그 야훼라고 하는 이 영광되고 거룩한 이름 이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내 행실을 보고 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 하나님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거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맹세하는 데 쓰는 거 아니야. 여기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말하는 것과 내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야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에 이르르라는 말이 제3계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단순히 호칭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3계명 지키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렇게 불러본 적 없어.
그런데요, 막 무지막지하게 욕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막 싸움하면서요, 크리스찬이 더 무서워. 막 욕하고 같이 우리 머리 잡고 막 같이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부르는 것에는 거룩하게 불렀는지를 몰라도 내 행실로는 망령되게 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계명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삶에서 적용할 때 이것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명으로 주신 이 의미를 잘 챙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광되게 섬기려면 우리의 삶이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계명,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는가를 한번 뒤돌아본다면 역시 우리도 자신이 없고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 오늘 3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언어 생활과 또 우리 모든 행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과 더불어 다짐의 기도를 잠깐이지만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3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우리들의 그런 실수와 넘어짐이 있다면 주님, 이것마저도 우리가 돌이키고 온전히 또 그리고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